3장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찬송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입니다.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안 오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힘든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사랑은 그 몸의 피로 합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주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교동문 129번 종려 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를 하시나니 나의 작은 것곧 나의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을 하고도 돌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물 안에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저희들을 대표하여서 김종웅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가 가장 높은 곳에는 호산나 하더라.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종려주일 예배로 드리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며 주님을 찬양하던 무리들이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배신자들이 되었듯이 저희들도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고통을 잊고 살아온 저희들의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위해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축복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많습니다. 하루속히 질병과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셔서 온 인류가 함께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나라에 새로운 정권이 교체됩니다. 앞으로 5년간 서로 화합하며 정의롭고 공정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정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향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아름다운 교회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온 누리에 전파되고 성도님들과 이웃 간에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충만케 하셔서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기쁨으로 사역하시는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일상이 늘 주님과 동행하며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 치유의 은총 베풀어 주셔서 건강한 삶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 늘 봉사하시는 숨은 손길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 항상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께 사랑받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 아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박주자 장로님 나오셔서 하모니카로 하나님 앞에 찬양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좋은 요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고난의 길 함께 동참하는 계기가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면에 오늘은 또 기쁜 날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찬양 함께 하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숨 세계의 그곳으로 망치 소리 내 맘에 울리어 높이로 내주신 선배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정결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주신 선배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주신 선배 드려진 예물 위해서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종려 주일을 저희들이 찬양으로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앙망하며 또한 이 시간 저희들이 수고한 것을 통해서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11조와 감사의 물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성도들의 마음과 그 마음의 찬양을 주님께서 온전히 희명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셨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께서 저희들 향한 그 사랑을 기억하여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 더욱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김경남 성도님, 그동안 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또 겨울 기간 동안 가정에서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계셨는데 오늘 또 따님이 이렇게 또 모셔다 드린 후에 또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김경남 성도님에서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강용 성도님도 그동안 좀 많은 일이 있었죠. 많이 있었는데 제가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신 점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 저희들의 생명을 주관하신 점 믿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또 그 가운데 이끌어주신 점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김강용 성도님 위해서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도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종려주의를 통해서 다양한 시각을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제자들의 시각과 또 바리새인들의 시각과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의 시각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하는 그 소식 때문에 갑자기 유월절을 앞둔, 유월절을 맞이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동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큰 동요는 어디에서 오냐면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다는 데서 시작합니다. 거리상으로 따지면 예루살렘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을 넘어서 가는 것이 베단입니다. 그래서 거리상으로는 여기서 생각하면 우리 노란골까지라든가 여기서 보면 산성도로 가는 그 길목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고개를 넘어가면 마을이 있는데 그 베다니에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소문이 삽시간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도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은 한 번 인생이 이 땅에 왔다가 죽으면 우리의 세상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죽었고 자신들이 장사를 다 지냈고 베옷을 통해서 그를 다 묶어서 이렇게 무덤 속에 넣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비포장이잖아요. 비포장길을, 그러니까 그 비포장길을 걸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걸어오는 시간 한 3km 정도 되는 곳에서 걸어오는 그 언덕길, 산을 겟세마네 동산 넘어오는 그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포장된 길이 아니라 굉장히 가파른 길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벽은 주위가 정말 비가 많이 올 때는 다니지 못할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깊이까지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성을 예루살렘 성을 올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오는 분들이 얼마 마음속에 흥분된 것이죠. 나도 과연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을까? 죽었던 자를 살려내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자신들에게 나타날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자신들의 종려나무가지를 꺾어 놓습니다. 종려나무 열매는 보통 우리가 대추야자라고 얘기하죠. 보통.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리고 중동 지방에 있는 분들이 여행을 가거나 자신들이 그것을 말려서 양식으로 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분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 나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이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요즘 이렇게 우리 여기 고향에서는 꽃을 볼 수 없죠. 그런데 우리 김종훈 집사님께서 이렇게 경포대에 가서 이렇게 찍었던 사진과
또 이천의 산수유 마을에 갔던 사진을 이렇게 오늘 단체 카톡방에 올렸더라고요. 그 사진 보면서 야, 이렇게 꽃이 핀 만개하는 시간인데 아직 저희들은 추운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꽃을 볼 수는 없지만 그 사진으로나마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는 거죠. 먼저 꽃이 피지 않으면 푸른 잎사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종려나무의 대추야자도 꽃을 먼저 피우고 대추야자를 맺고 그 가지가 무성하게 자라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나무 가지만 따보면 그냥 아무런 너무나도 흔한 것이 종나무 가지잖아요. 그들에게는. 그런데 그 딸을 보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는 것은 그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꽃을 피울 수 있고 가지가 풍성하게 푸른 빛을 띄어야만 대추야자가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정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무언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것이죠. 꽃을 피워야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온전하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꽃을 피울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삭막하겠죠.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꽃도 없고 그냥 들판에는 그냥 잿빛 같은 메마른 대지밖에 볼 수 없고 산을 둘러봐도 다른 지역에는 이미 환하게 막 피어났지만 저희들 지역은 아직도 소나무 외에는 크게 푸른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 정성을 들여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만나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을 자신들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희망이죠. 왜 이런 희망이 생겼을까? 그 당시를 우리가 돌아가 보면 로마의 군대에 나라를 빼앗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죠. 로마 군대에 짓밟힌 민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사다의 어떤 기록들을 이렇게 보면 그 마사다를 다 이스라엘의 마사다를 포위하고 그 사막 같은 광야 같은 맨 꼭대기에 있는 그것을 서서히 흙을 쌓아서 산을 만들어서 로마 군대가 쳐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먹을 양식도 떨어지고 주위에서는 로마 군대가 진을 치고 계속 자신들에게 위협을 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은 결국은 다 스스로 그것에서 더 이상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고 다 목숨을 끊어버리는 시간들이 다가옵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이 수없이 많은 생명들을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나라를 빼앗긴 소름을 겪으면서 희망이 없다는 거죠. 소망이 없다는 거죠. 살기는 살아있는데 소망이 없는 가운데 살아가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뭔가 소망이 생겼다는 거죠. 소망이. 그래서 다들 온 백성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나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다 가지고 나오는 거죠. 또 제자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작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 앞에 올 수 있도록 왕으로서 입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면서 또 그 주위에는 또 바리새인들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종려나무를 가지고 마저 나가서 외쳤다고 했는데 호산나 하고 이렇게 크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호산나 하고 부르는 이 시간은 절박한 시간, 자신의 마음을 다 드리는 시간인데 이 호산나는 호시아나라고 합니다. 제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것은 시편 118편 25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를 구원해 달라. 그래서 제발 형통하게 해달라. 형통하게.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은 지금까지 알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지만, 빛으로 오셨지만 그들이 대면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대면하고는 살 수 없잖아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자 되신 분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주하는 백성들은 또 유월절을 맞이해서 그곳에 많은 타지에 나가 있던, 다른 나라에 가 있던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 광경을 통해서 호시아나라고 간절하게 부르십니다. 어때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 이거 없을 것 같아요. 그 간절한 마음. 그들이 호산나라고 외쳤을 때에는 제발, 정말 메어 달리는 거죠. 제발 구원해달라.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 있고 나라를 빼앗기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제발 우리를 구원해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불렀을까 하는 거예요. 제발 구원해달라.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을 향해 외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또 유월절 맞이해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나왔던 모든 분들이 외쳤던 찬양이라.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호산나라는 이름으로 헬라어의 음력을 따라서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우리의 구원자 되신 왕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소심한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향해서 외쳤던 그 간절함.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외쳐볼 수 있을까요? 마음속에서부터 한번 외쳐볼 수 있을까요? 제발 구원해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같이 정말로 마음속에서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제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외치고 있나요? 지금?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오신다는 거죠. 그 기록된 말씀이 뭐냐면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고 하는 거죠. 자,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이.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장로님께서도 오늘 하모니카 연주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에 대해서 소명에 대해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대신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간절한 소망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당시에 있는 정말로 기쁘게 불렀던 제발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던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손과 또 제자들의 모습은 또 틀립니다. 제자들은 이때까지도 오히려 제자들이 더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자신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다녔고 예수님과 함께 그 구원자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자신들이 고백했지만 실제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 보면 온전하게 깨닫지는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냥 당장의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니까 그 이적을 따라서 계속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간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천국에 대한 영원토록 사는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서 자신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신들이 그 왕권을 함께 누리는 것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현실 속에서 자신들이 이해되는 것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간절했다는 것이죠. 억압받는 상황 속에서 제발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 고백.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환영을 받고 이렇게 칭송을 받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정하시면 그냥 예루살렘이 자신들의 통치 아래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들이 맡은 왕권을 통치하게 되면 어떤 전에 가는 것이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지. 이것이 오히려 제자들의 모습은 오히려 백성의 마음만도 못한, 또 백성들의 마음도 또 변하긴 변하지만 이때를 기점으로 보면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오히려 더 이해한 것은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죠. 바리새인은 오히려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함께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죽임 당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잖아요. 자신들이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이 최고인 줄 믿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바리새인들이 더 깊은 깨달음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다음까지도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을 찾아갔을 때 그때서야 깨달았다.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 풀어주시고 이 땅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그들이 깨닫게 되기 전까지는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몰랐다는 고백을 제자들이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때 저는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구원자인 줄 몰랐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이 요한복음. 후에서야 깨달았다. 그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했다고 했습니다. 죽음에서 불러낸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충격적인 일, 죽음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시간을 경험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 땅에 살아가는 분들 중에 오히려 의심이 많은 분들일수록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우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죽음 속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내사 상태에 빠지거나 생사 이분은 죽었다, 앞으로 호흡할 수 없다, 이렇게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런 생각했던 분들이 나중에 깨어나서 천국에 대해서 깨달아서 그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이런 세상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음이 그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오히려 깨달았을 거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우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여서까지 다시 그 꿈 속에서 그의 뇌파 속에서 말씀하고 인정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온전하게 만나고 주님을 증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죽음을 체험하지 않고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에 우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고 했습니다.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기 전까지는 그냥 변방의 사람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다들 이야기했잖아요. 그 깡촌에서 그 어부들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는 분이 어떻게 거기서 나타날 것인가. 그런데 그들이 표적을 보고 이적을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쓸데없다는 얘기는 어떤 일이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 모든 시선이 예수님에게 다 쏠려 있다는 거지.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일을 보고 나서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 모든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찬양하면서 나타나는 거지. 어떻게 보면 로마 군대도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군중들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몰려와서 호산나고 외치는데, 제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치는데 로마 군대가 개입했다는 얘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은 또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아는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이 먼저 깨달았다는 거죠. 이 상황을 보면서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릅니다. 오히려 잡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먼저 깨달았다는 거죠. 온 세상이 그를 따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었잖아요. 온 세상이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참혹한 가격을 목격하면 목격할수록 이 땅에서의 것으로 모든 것을 만족함이 없다는 거죠.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과학 문명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처럼 달려왔지만, 과학 문명이 자신들의 삶을 주관하지 못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들입니다. 지금의 시간들이.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할 때, 나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줄 때,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실 때, 성령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온 세상이 다 믿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믿지 않는 백성들이 있어요. 환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는 저주하는 자가 나타나요. 제발 구원해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대장들의 말에 이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함께 외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먼저 깨달았다고 그것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옆에서 함께 동행했지만 좀 늦게 깨닫고, 좀 예수님을 때로는 베드로 같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시고 온전하게 깨닫지 못했던 제 아들에게 찾아가셔서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들을 다시 모아서 그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한 후에 그들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자라는 것. 세상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돌아온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고. 그러나 바리새인들이라고 아직도 완고하게 지금 율법만을 강조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월의 흔적을 따라서 모습은 점점 바뀌었지만 아직까지도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에는 온전하게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을까요? 전쟁의 표로 변했던 나라가 주님의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나 급변한 줄 믿습니다. 많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부모님 때에서부터 주님을 온전하게 영접했던 그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흘러왔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이미 온 세상에 전파됐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은 어떤 공포의 땅이고 어떻게 보면 압제당하는 땅이지만 북한에 먼저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나라가 지금 공산주의화 되어버렸잖아요. 오히려 그 북한에서부터 흩어져서 쫓겨왔던 많은 분들이 오히려 이 땅의 남쪽으로 내려와서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복음은 온 세상에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늦게 깨달았다 할지라도 믿은 그 순간부터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룩한 성도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영원토록 사는 생명의 특권을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이 앞으로 한 일주일 동안 있지만 이 고난주간을 그냥 주님의 그 어떤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고자 했던 구원에 대해서 참 생명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시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못을 박히는 시간들, 그리고 다시 다음 주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생일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눌 때 더욱더 우리의 믿음은 확고하게 굳어져 있어야 되고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마음에서 믿어서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제발 구원해달라고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과 완고했던 바리새인들의 시각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이 더욱더 주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임을 그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함께 동행하면서도 온전하게 깨닫지 못했던 시간들이 오히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진정 자신들의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을 맞이합니다. 저희들도 믿기는 믿었다 할지라도 온전한 주님의 사랑 안에 때로는 흔들리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흔들렸던 믿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기이한 자리에 날마다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손을 들고 하겠습니다. 모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내가 길 당하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모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도단한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을 날마다 모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가운데 이 땅의 험한 길을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마음에 작정하고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